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연애 받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는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우리는 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용모를 보죠. 키를 보죠. 외모를 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용모와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할까요? 방금 인사했잖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설계를 하는 것은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에는 다 설계가 있습니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아멘. 핸드폰은 설계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부속을 다 집어넣고 만들어서 저 핸드폰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전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설계를 해서 만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옷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입으려고. 모자를 쓰는 이유가 모자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늘에 그늘지라고 얼굴 탁탁까봐. 그리고 장갑을 만든 이유, 양말을 만든 이유, 신으라고. 춥지 않게.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형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예수를 드러내라고 여러분 얼굴 뭐 이쁘고 뭐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면요 얼굴도 이뻐 보여요. 아멘. 얼굴 꾸질꾸질 너무 이쁜데 옛날에 미스 코리아 진선미 그 사람들 만나봐도요 자기는 하나 비스무리하고 늙은 거랑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중심을 본다는 것을 내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하얀 머리가 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점이에요. 흰 머리가 있는 것이 흰 머리가 나는 것도 우리는 우리 모양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예, 이거를 바라보면 주름도요 마찬가지예요. 막 주름 피려고 연예인들 보면 많이 보톡스가 집어넣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 되니까 이게 보톡스 넣는 게 여기 불뚝 저기 불뚝 여기 불뚝 다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니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흰머리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 주름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난 늙었지? 나이도는 늙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하면 그렇다면 열등감을 가진다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가 흘러 넘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 예,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모습 너무 이뻐. 근데 못생긴 사람이 거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정말 이쁜데 나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좀 뜯어 고쳐 그럼. 근데 뜯어 고칠 수 없는 건 어떤 거예요? 키를 뜯어 고칠 수 없어요. 환경을 뜯어 고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은 뜯어 고칠 수 없는 곳에서는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태어났어. 왜 나는 이 칼칼한 집에 태어났냐? 저 부잣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내가 잘 살고 내 하고 싶은 데도 다 하고 사는데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어? 키 작다고 뭐 할 일 못해요? 나 왜 이렇게 키가 커? 키 큰 사람은 키 큰 것에 또 불평불만을 느끼고 작은 사람은 작다고 불평불만을 느끼고 여러분 있는 데서 만족하고 있는 데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여자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 이화여대였잖아 옛날에. 예. 여자 남녀 아니고 이화여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99%가 자기 얼굴에 90% 이상이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하고 삽니다. 그럼 성형수술 시켜주면 하겠냐? 99%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 왕궁에 사는 그 왕비들보다 지금 피부가 더 아름다워요. 왕비들보다 지금 더 예뻐요. 외모 만족하잖아요. 피부 왕비들 안 만나봤지만 지금 우리 피부 보면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화장품 다 쓰고. 근데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은 자기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이지순 양 알아요? 2000년도에 엄청나게 자동차 사고로 화상을 입은 이화여대 4학년 학생이었어요. 자기 오빠랑 차를 타고 가는데 술 먹은 음주에 취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빵! 사등 충돌이 박았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그 오빠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터진다는, 빨리 나와라고 그 소리에 자기 동생은 깨지도 않았는 이지순 양을 끌어안고 뛰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전신이 55%가 3도 화상으로 몸이 녹아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몸이 다 녹았어요. 사람들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지순 양은 살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지순 양은 입도 못 벌려요. 얼핏도 못했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넣어주고 차수푼으로 죽을 넣어주는데 그 차수푼에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 괴물 중에 괴물이에요. 야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몇 번이나 죽으려고
이 수술도요 43번인가 4번을 했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독약을 뿌리면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따갑습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을 때 교통사고 났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쓰러져가 있는데 가이드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하는데 저는 보지 말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 발이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뼈가 5개를 다 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 아줌마 어떡하지? 병신될 거잖아. 더군다나 필리핀은 병원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지간하면 병원 가서 감기 주사 맞는데도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를 못한대요. 평균 월급 25만 원. 근데 병원 한번 가면 10만 원, 20만 원 되면 한 달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보따리 장사예요. 어떻게 병원 가겠어요? 그러면 저걸 어떡하냐? 마음이 왔어도 마음이 계속 거기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차를 타지 않았다면 예수 믿어고 전해줘서 예수를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지순 양도 자기가 그렇게 죽고 싶어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왜 살립니까? 살렸으면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을 들었대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아무도 나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그 한마디에 녹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작가가 됐어요. 그럼의 재단의 홍보대사입니다. 그 뉴욕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참석하겠습니까? 근데 나도 참석하겠다. 뛰면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은 그 사람은 꿋꿋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마라톤 하면 목이 마르잖아요. 땀을 흘립니다. 힘이 설 때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를 때도 있어요.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은 끝까지 가서 경주에 그 선을 넘어갔을 때 마지막 그 결승전 그 선을 넘어갔을 때 그때의 기쁨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의 장애인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쁨을 얼마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장애인들 아닙니까? 우린 장애인이요. 건강합니까? 건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끝까지 경주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기쁨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예뻐지려고 어느 시대보다 더 아름다움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은 자기가 섹시하지 않다
이 소리만 들어도 이혼하려 그래. 예. 왜 그래요? 자기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기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기분 나쁠 것이고 이걸 뜯어고치고 싶을 것이고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우리 부모를 원망할 것이고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한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셨나고 부모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곳에 태어났어요? 마가에서 태어났잖아요.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흠모할 모양이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자기 모습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 반응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 안 하겠어요? 아멘. 네. 자기 모습에 뭘 불평불만을 느껴요? 오늘 사무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지금 사무엘이 이제 다윗 집에 갑니다. 이세 집에 가서 왕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이러는데 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다윗이 너는 왕감이 안 돼. 부모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아유 너 그래서 전쟁 왔을 때 너 왜 전쟁터에 왔냐 너 빨리 집에 안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인정 못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넌 자격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쳐라. 덜에 가서 양이나 쳐라. 이거 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부모 간에 내 자식이 누구든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왕 될 자격이 없던 엄마 부모들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도 데리고 와놔야 될 거 아니에요. 참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덜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7명이 참 있는데 사무엘 앞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아니야 다 아니야. 키도 도시날 크고 인품도 있고 웅장하게 생겼고 그런 아들들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없냐? 17절에 보면은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는 양치를 갔어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때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 잔치를 벌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을 모시고 지금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인데 그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안 전하겠다. 올 때까지 안 전하겠다. 그 말 중에 하나예요. 네. 다윗도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신체적으로는 왜소합니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용모도 유압 왕은 체격이 좀 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용모도 보니까 체격이 약해. 그리고 막내라야 쟁쟁한 형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뭐 덜에 가니까 갔을 때 양이나 치자. 그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람을 풀어요. 눈물을 휘날리는 거예요. 나는 이 덜에 핀 잡초보다도 못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람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고 형제도 인정해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외톨이야. 그리고 나 혼자 나가가지고 저 천도뿌리 같은 일을 하고 있어.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그래서 이 잡초보다 덜풀의 잡초보다 못한 인생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 안 가지게 있어요? 저도 8남매 5째예요. 근데 큰오빠, 큰언니, 작은오빠, 작은언니. 그럼 내가 아들 될 차례잖아. 그죠? 아들 될 차례인데 딸이에요. 내 밑에 또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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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이러니까 큰오빠는 큰오빠 아들 태어나가지고 날 너무너무 좋아하고, 큰언니는 또 큰딸 처음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둘째는 아들이라고 또 좋아하고, 작은 언니는 대감이라고 좋아하고. 우리 작은 언니는 우리 집에서 대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면 대감.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대감 왔다고 얼마나 화창하게 뭐 대감 주려고 내비둬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5째. 예. 딸 중에 3째 딸. 이러니까 옷을 맞춰줘도 작은 언니는 대감이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나는 작은 언니 입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밑에 동생은 다 떨어져가 못 입고 또 맞춰주고. 여러분 지금 묻죠. 그때 내 심정. 가방도 학교 다닐 때 가방도 작은 언니 쓰던 가방. 그럼 나는 떨어지면 우리 동생은 떨어진 거 못 주니까 새로운 가방. 나는 맨날 그런 거야, 맨날. 그래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사람 결핍증이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니까 세상 모든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윗 이거를 보면서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들판에 혼자 가가지고 다 지금 왕을 뽑는다고 했는데 자기만 지금 들판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야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흘리는데 바람을 부으면서 휘날리는 눈물 속에서 자기의 나는 이 잡초보다도 못하는 인생이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덜풀 같은 자가 왕이 되잖아. 어떻게 덜풀 같은 자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요, 완제품으로 만들어놨어요. 서로 비교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보면 서로가 다 이쁜 거야. 우리가 서로가 지금 있잖아요. 보면은 못생기고 좀, 니는 왜 눈이 쪽 찢어졌어? 너는 왜 입이 그렇게 커? 니는 왜 콧대가 팍 죽었어? 콧대 좀 세워.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완제품이야. 당신도 아름다운 인간, 하나님의 완성품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면서 바라보니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먹지 말라는 써나가 왜 먹고 타락하지 말라.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다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사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차요. 다윗이 얼마나 외수합니까? 용모도 소년이에요. 어떻게 왕으로 뽑혔습니까?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수용했기. 모세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은 가난했었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장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격이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왜 그 왜소한 모습으로 그렇게 체격이 적은 모습으로 허무할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런 타락하고 난 인간들은 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왔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흠모한 모습이 없었던 것,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당당한 모습,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초라한 모습 남들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너희들을 보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드러냈거든요. 아멘. 아버지만 드러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도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 인간은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얼굴을 다듬고 병원 가가지고 찍고 붙이고 다 해도 너희들 인간은 짐승 같은 거야. 너희 인간은 짐승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아멘.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 다 짐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짐승 구유로 오셨잖아요. 구유. 말구유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시죠. 말구유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말구유는 짐승이 먹는 밥통이에요. 그 밥통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잡혀 먹으면서 너희들에게 내 형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악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것 따지고 아무리 나쁜 것 따지고 아무리 잘했고 못했고 따지고 비교 의식을 가지는 너희들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니까 못생겨도 내 형상이야. 잘생겨도 내 형상이야. 없어도 내 형상이야. 가져도 내 형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새로운 재창조했다 하잖아요. 재창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재창조한 것이 아니고 자꾸 덧입히는 거예요. 자꾸. 떠도 고쳐. 얼굴도 떠도 고쳐. 마음도 떠도 고쳐. 아이고, 내가 안 죽었어 그래. 내가 더 죽어야 돼. 뭘 내가 더 죽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죽었네. 예수님한테 죽었다며. 그럼 죽어서 끝나야지. 그럼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게 자꾸 예수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채워지는 만큼 우리 입술로는
부족하다는 말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할 게 있으면 뭘 부족해요? 돈 없으면 부족하대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부족하다 하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부족하다 하잖아요. 왜 인생에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 넘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족하고 넘쳐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비교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 대로 살면 돼. 그렇죠? 이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옛 생명, 아담 생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아담 생명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부어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좋은 것도 끝나고 나쁜 것도 끝나고 선한 것도 끝나고 악한 것도 끝나고 싫은 것도 끝나고 하고 싶은 것도 끝나고 다 끝났다니까. 그 예수님이 시키는 일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또 어떻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하고 딱 맞았네. 십자가에서 아담 생명으로 인한 외적인 모습을 중시하는 인간의 형상을 삶을 다 끝내고 이제는 부활함으로써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외적 모습이 아니라 중심적 모습,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돈 많은 부자죠? 엄청 많죠? 여러분 세리장 같으면 세리도 아닌 세리장. 세리장은 옛날에 돈을 까꾸리 가지고 끌었어요. 까꾸리 알아요? 그 뿌리, 까꾸리, 그 뿌리. 약간 우리 경상도 사투리 까꾸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갈퀴? 갈퀴. 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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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돈을 끌었다니까. 네. 그런 삭개오. 근데 삭개오가 돈은 많지만 키가 작고 왜소해서 항상 자기 열등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옛생활 전시 다 포기한다. 다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라 물어주겠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토색할 때는 어떻게 하고 물어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 하는데도요, 선민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선민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은 이것도 하면 하나님 해주시고, 이 사업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저 사업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대통령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선민은 이 땅의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선민이에요. 아멘. 예수로 통해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이 선민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선민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게시물을 하다 보면은 팍팍팍 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공중을 내가 한번 풀어줬죠.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 살고 있어. 우리는 쉽게 말하면 공중에 나중에 그런 계시를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 생활을 끝내고 옛 생활을 끝내고 새 생활, 예수의 생활을 바뀌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자기를 인간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모습 왜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좋아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렸잖아.
그럼 이제는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감사가 입에서 줄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을 볼 때 감사가 나와요? 아니, 전부 왕 되려고 집에 다 있으면서 잔치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들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눈물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사했죠. 왜?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이러면서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데도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쫓겨다니는 분이었어요. 머리도 끝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병 고쳐질 때도 죽은 자 살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을 때 감사하여 신묘망측하게 기업을 받았다 했잖아요. 시편 138편에. 네. 그리고 하나님의 시편 보면은 자기는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은 다 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음을 알고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 모습을 비교하고 살면서 자꾸 자기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찾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얼굴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자들 찾아갔어요? 창녀들 찾아갔잖아요. 창녀들은 비교 안 하겠어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고 살고 시간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창녀들은 창녀 짓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족 뒷바라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목구형이 포도충이라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육신이.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 찾아가요. 그런 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너희들 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이렇게 생기는 내가 이런 짓 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것조차도 다 내가 가지고 갈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새 생명을 부어줄게. 너희들은 감사하게 살아. 지금 그들이 우리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집에 살아나나 초라한 집에 살아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다 늙어 빠졌냐.
아이 나이가 들면 이게 늙은 것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늙었다고 불평불만하고 아프다고 불평불만하고 늙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늙은 것을 통해서 쭈그른 쌀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나이가 들면 백발은 뭐라 했어요? 노인의 멸류관이라 했죠. 제가 이런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랑 좀 하세요. 자랑은 하나님의 형상에 만든 것에 감사를 하며 하나님을 걸어내는 썰기로 만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속에 넣어주시며 감사해야죠. 만약에 경우 아담의 생활 속에서 계속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여 이제 새 생명으로 사면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해야지. 여러분 손이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손이 없으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발이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발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눈이 보이는데도 감사해야 돼요. 눈 안 보이면은 저 아름다운 풍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면은 자동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소리를 듣고 사느냐고요. 입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요, 목구멍이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뚫어가지고 죽을 넣잖아요. 무슨 맛으로 사니까, 무슨 재미로. 먹는 재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 감사 조건을 찾으려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머리털이 없어가지고 맨날 홀딱 벗어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덥겠어요. 응? 그런데 비하면 우리 머리털 애쓰게 가끔씩 하고 또 눈을 있어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서로 얼마나 좋아요. 응?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냄새 못 맡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인도 모르고. 응. 우리는 뭐든지 감사 조건을 찾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쳐다보면 키가 작은데 어떡하라는 거요. 작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야지. 네. 키가 크면 맨날 차 속에 들어가면 쾅쾅쾅 부딪힌다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커? 안 부딪히게 거기 수도로 들어가면 되지.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우리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환경과 조건에도 감사하고 네.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할수록 다윗처럼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행복으로 차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꾸 불평불만 하면 할수록 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있는 데서 감사합시다. 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려놓고 네. 그냥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네. 감사가 거부가 생기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감사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야,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네 먹고 사는데, 네 능력, 그런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감사하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열매 맺어가,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뭐 돈 많으면 건방 있잖아요. 돈 딱 그거 할 때만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지만 돌아서는 것 같아. 더 욕심 생겨. 이번에는 한 건이지만 다음엔 두 건, 그 다음엔 10건. 계속이야. 계속. 우리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했잖아요.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다시 말하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요, 벌써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 때 상대들이 저 사람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은 추석이에요. 추석. 내일 추석이죠. 추석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를 따지면. 왜냐? 열매들 다 거두잖아요. 참 열매를 우리는 추석에 밥 빼먹고 떡 빼먹고 성금 빼먹고 뭐 빼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라고 꼭 왔는데, 또 뭐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도 따로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추석에 형제를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대로 만들었다는 걸 감사하는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만났어요. 고향내를 만나. 아이고,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게 맨날 그 모야 그걸로 살아? 그러잖아. 고향 가면 조금 돈 좀 있다고. 그러면 아유 그래 맞아. 아니 하나님 때가 안 됐는가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당당하세요. 당당하라고요. 응. 아멘.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야. 돈 가지고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래가면서 큰소리 빵빵 쳐요.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야. 천국 백성이라고. 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아유 알았어 그래 이러지 말고. 네. 알았죠? 그럼 내가 조금 없더라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며 없어지는 쭉쟁이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쭉쟁이가 아니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만 드러내는 행동을 하세요. 예수만 드러내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추석에 고향에 가서 뭘 하면 될까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세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한다 했잖아. 가르쳐 줬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를 기쁘게 해주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가 내가 하는 거야. 내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주시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형, 아니면 언니, 아니면 누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바뀌었어요. 한 번도 우리 동서들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만난 거 싫어. 그래서 추석만 되면 여행을 갔어요. 전 추석 구정 여행 갔어요. 왜? 만나기 싫어. 근데 제가 생명일기를 쓰면서 느끼는 점, 그래, 삶은 얼마나 살겠나. 이번에 제가 추석 전날에 항상 우리 어머님이 생신이에요.
이번에는 추석 전날 내가 어머니 생신 다, 자, 가족이 다 모여라. 내가 음식을 정말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도민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냐? 맨날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먼저 이거 어떻게 했던데, 하니까 기분 나빠 않다. 안 하는데. 가만히 두면 내가 알아서 하잖아.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래,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것 같이 갈수록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도 다 고향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주고 예수를 나눠주고, 그래서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것에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오장육부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조건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어.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